우리가 빚을 지고 빚쟁이한테 쫓기게 된다면 정말 심리적 고통이라든지 중압감이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맞으며 밤에 잠이 안 오고 정말 생각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빚쟁이가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지금 사울을 피해 다니는 중입니다. 그것도 한 개인이 아니라 막강한 공권력을 가진 왕으로부터 이 다윗이 쫓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전국에 수배가 내려져 있어서 다윗이 피해 숨는 곳마다 지역 주민들의 고발로 이스라엘 나라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무려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숨을 곳도 중요하지만 식량 문제가 참으로 심각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는데 그때 사울을 죽였더라면 다윗은 이런 어려움을 계속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해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사울을 살려주는 바람에 계속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면서 생각한 끝에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고 사울이 계속 이런 식으로 자신을 추격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잡히고 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할 때 한 가지 대안이 있다면 이 나라를 벗어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밤잠을 설쳐가며 내린 생각의 결론은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이 더 이상 자신을 추격하는 일을 단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계산대로 다윗이 이제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을 흔쾌히 받아줍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쫓기는 신세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과 적대관계에 있는 싸움에 능한 다윗이 자신과 함께 있다면 군사적으로도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이 블레셋 망명은 다윗이 생각해낸 최고의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는 정말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길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최선의 방법, 최선의 길이 정말 최선의 길, 최선의 방법이겠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기름을 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과연 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아비가일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사기로 덮으셔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미 3m짜리 골리앗과도 싸운 경력이 있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늘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이 때때로 충돌할 경우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골리앗을 내세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던 나라입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라 이방 신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과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블레셋과의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아무리 어쩔 수 없는 그럴듯한 상황과 이유가 있더라도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정이고 불신앙적인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 급박한 문제 앞에서 다윗 역시도 인간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급한 상황과 급박한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문제와 상황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기보다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그런 환경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 이런 불신앙적인 선택과 결정을 했던 것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당면한 이 상황과 문제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간섭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부재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급하고 급박한 문제를 만날 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박한 문제와 상황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가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과 급박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과 길을 찾기 위해 생각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먼저 길을 묻고 하나님께 방법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다윗이 비록 원수의 나라에 망명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망명 후 그 아기스에게 블레셋 병방인 그 시글락에서 살 수 있도록 거주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요청에 따라 시글락을 선뜻 내어줍니다. 아기스의 입장에서도 다윗을 이 변방인 시글락에 주둔하게 하면 외부의 적을 차단하고 방어하는 데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글락을 요청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글락은 이스라엘과 접경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언제든지 곧바로 이스라엘로 귀환하고 복귀하기가 쉬운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시글락을 아예 유대 땅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거주한 이후부터 시글락이 유다의 영토가 되었다고 사무엘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혀왔던 거술 사람, 기르가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침략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 가진 가축과 의복을 빼앗아옵니다.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그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하나씩 이렇게 제거하며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윗은 비록 원수의 나라에 있었지만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열악해지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그 현실에 매몰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침략하기 시작하자 아기스는 다윗에게 누구를 침략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이 질문에 대해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을 쳤다고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친분이 있거나 유다에 속한 사람들을 침략했다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왜 거짓 보고를 했던 것이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과 완전히 결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기스에게 믿게 해서 아기스의 신뢰를 얻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거짓 보고를 듣자 다윗을 믿고 당장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아기스는 다윗의 거짓 보고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다윗이 자신의 부하가 되리라는 그런 허황된 꿈마저 꾸게 됩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이 하나님의 원수의 나라이니까 이런 거짓말을 해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거짓 보고는 과연 정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에 망명해 있지만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원수인 이스라엘 사람인 동시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비록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블레셋 땅에 망명해 와 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을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아기스와 블레셋 사람들의 이 의심을 잠재우지 않으면 아기스와 블레셋 사람들이 곧바로 다윗의 그 적으로 돌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자신과 또 자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이런 거짓 보고 이후에 징태양난이라고 하는 아주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모집하고 아기스는 다윗에게 이 전투에 함께 참가할 것을 명령합니다. 다윗이 유대에 속한 사람들을 침략했다는 거짓 보고를 듣자 아기스는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다윗은 거짓말로 아기스의 신임은 얻게 되었지만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순간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짓을 선택하자 다윗은 자신의 거짓으로 인해 오히려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작은 죄가 더 큰 죄를 몰고 온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죄는 항상 다른 죄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의 위기와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 혹시 거짓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과 거짓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귀 편에 소속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9절에서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는 망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위급한 상황,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온전히 신뢰하며
거짓과 거짓말이 아닌 항상 진실을 말하고 우리가 진실을 선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선택할 때 우리는 진실한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급한 일을 만날수록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진실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